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매개, 재현, 매개 종교와 같은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개념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성찰한 후에 종교와 미디어의 적용점을 찾았다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급박하게 미디어를 유용한 경향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이 미디어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을 이번 강의의 목표로 한번 삼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유용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50년대의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많은 인프라들이 사라지게 되죠. 53년 이후에 다시금 교회가 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대외적으로 CBS나 극동방송과 같은 방송 미디어가 기독교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민영방송국이 CBS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KBS가 아닙니다. 이러한 민영방송국들이 만들어지면서 방송 미디어가 주도가 되었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특히나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아이들이나 여성들과 같은 계층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듯이 주일학교나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당시 할 게 없었던 아이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화개방과 같은 행사도 잊지 않아야겠죠.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 문화개방과 같은 행사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누릴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이 날을 통해서 즐기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기가 되었죠. 또 그런가 하면 여성들에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탈출구, 해방의 탈출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응어리들과 한을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한국 개신교 교회는 이 시기, 즉 1950년부터 약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의 미디어를 주도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시기, 즉 197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군사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한국 사회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정부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컬러 TV나 비디오와 같은 매체들을 보급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TV에 잡아놓게 합니다. 프로야구와 같은 프로스포츠를 만들어내서 이러한 즐길거리에 사람들이 몰두하게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죠. 또 통금이 해제가 됩니다. 통금이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유흥문화를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점차로 기독교가 주도했던 미디어 문화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바로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스크린 규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개봉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스크린 슬라이드 속의 이 포스터는 82년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입니다. 82년도에 약 50여 편의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성인 영화였다고 해요. 이처럼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분출이 되고 그들의 유흥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개신교가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교단체들은 대중문화에 민감했던 청년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러한 대중문화가 나쁜 것인지, 왜 이러한 미디어 문화가 나쁜 것인지를 선도하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련회나 특별 세미나들을 통해서 이러한 미디어들 속에 나와 있는 특히나 방송 미디어들, 음악, 영화, 그다음에 상징들과 같은 것들을 왜 종교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가져가 버렸는지, 그리고 그게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일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방송 미디어와 같은
당시 대중들이 즐기던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시기에는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형식이 미국으로부터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도자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부감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예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매체의 성격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와 같은 상징물들을 없애고, 대신에 대중들이 친숙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노력이 담긴 예배 형식입니다. 이러한 예배 형식이 한국 교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대중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유용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적인 스타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분점이 굉장히 모호해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적인 혼란 속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시작한 게 바로 21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는 디지털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영상 매체가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교회도 알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만 갖추고 있었던 미디어 영상 장비가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에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대부분의 교회 강대상 뒤나 옆에 스크린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스크린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미디어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대중미디어가 교회 안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 온라인 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제 교회 밖에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팟캐스트나 유튜브와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팟캐스트, 특히나 이제 말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 중심의 방송들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이 방송이 되고요. 유튜브는 영상과 말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중문화, 대중미디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유용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시기를 맞이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미디어의 유용에 있어서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큰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러한 상황이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2020년에 들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대부분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교회들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왔고, 그러다 보니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송출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 미디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창기에만 해도 주도적으로 기독교 문화 컨텐츠를 만들고 미디어 영역을 활용을 했던 기독교는 70년대 중후반을 이후로 해서 대중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그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구분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혹자는 그것이 뭐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미디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또 실천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전통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사라진 것이 아닌가, 너무나 대중미디어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매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매체의 실종만이 아니라, 마샬 맥루한의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매체 자체가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메시지들 자체, 즉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중미디어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상황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미디어를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과연 이러한 미디어들이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미디어 매체들은 예배를 위한 컨텐츠, 아니면 교회 안의 사람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매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재현된 매체들이죠. 또한 편집된 컨텐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한국 사회 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뤄주는 매체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매체,
매개 종교와 같은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연구하면서 앞으로의 기독교의 미디어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디에이티드라고 하는 연구 집단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미디에이티드 TV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바를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